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전에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더니 오후에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무시한 설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벌써부터 겁을 먹으셔가지고 잔뜩 굳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무시하다고 느끼실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무시한 말 한마디만 건네볼게요. 1년 뒤에 찍어버리신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무시하시죠? 우리 좌우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명 감당하셨습니까? 그럼 또 아멘 하셔야죠. 1년 뒤에 찍어버리신답니다. 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또 안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자꾸 이제 커가면서 머리가 커지니까 현실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집을 장만하고 또 준비된 사람이거나 아예 모르고 20대 초반에 못 모르고 사고 치거나 일찍 결혼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의 커플도 아무것도 모르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단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여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겼었어요. 곧 자녀도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녀까지 생기니까 형실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았던 것이죠. 결국 남들보다 일찍 결혼했지만 일찍 이혼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부가 모두 아직 어렸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맡기 싫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녀를 짐처럼 여겼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딸을 나누어 맡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철없던 남편은 20대 초반인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도 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아내가 20개월짜리 아들을 남편이 살고 있는 시댁 아파트 문 앞에다가 두고 옵니다. 아파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남편은 20개월 된 아이를 안고 다시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처가 아파트 집 앞에 아들을 무작정 놔두고 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20개월 된 아들과 더불어 7개월 된 딸도 남편이 사는 시부모 이 아파트 문 앞에 또 놔두고 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아이들을 서로의 집 앞에다가 두고 오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아파트 대문 앞에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린 부모들을 신고합니다. 결국 판사는 자녀 유기 혐의로 양가 부모에게 모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똑같이 선고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낳은 자녀인데 그 자녀를 놔두고 오다니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이 단지 이 젊은 부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이 시대의 특징을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편의적이고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도 스스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일날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마음속에 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만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또 산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산무 시대라는 것은요, 이 책임감이 없는 무책임한 시대이며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어떤 슬픔과 아픔 이런 것을 가져도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이 무감동의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는 또 그런 스토리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냉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 통화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 바쁜 토요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방문을 해서 머리를 잘라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을 받는 전화였습니다. 토요일을 다 아시다시피 토요일은 미용실이나 어떤 가게든지 피크지요. 많은 손님들이 와서 머리를 자르는 시간인데 다들 아시지만 이렇게 바쁜 토요일에 오전에 자신의 장사를 뒤쳐두고 머리 가서 잘라서 돈 준다고 하면 갈 수 있겠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것은 땡전 한 푼 주지 않겠다. 너의 수고만 내가 받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흔쾌히 그 부탁을 수락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무감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성령의 온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향기들이 느껴지는 따뜻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까지 빼앗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에 치여 사는 것이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자신이 인생이 황폐해져 가는 것까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오히려 나의 일상이 분주하지 않으면 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느긋하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주함이나 바쁨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생의 확장과 자랑이 아닌 오히려 열매 맺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달력을 보니까 2월 마지막 이 주가 되었습니다. 2023년이 정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다 지나갔지요. 낮만 되면 따뜻한 햇빛 때문에 오히려 덥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결실을 맺는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단지 분주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평가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 앞에서 주님 앞에 분명히 한광교회 교인 이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지요. 작은 나사 하나를 만들어도 그 나사를 만드는 이 장인이 이유 없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 나사가 필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나사를 만듭니다. 보통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2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비행기 정비사가 어느 날 그 엔진을 정비하다가 작은 나사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요. 그런데 그것을 귀찮다고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주워다가 연결하겠습니까? 다 연결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거대한 비행기가 멀쩡해 보이긴 해도 날아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크고 작건 많고 적건 간에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하나님이 왜 파리와 모기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파리와 모기의 유익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존재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생태계적으로 파리 같은 경우는 죽은 시신을 빨리 부패하게 만들죠. 시체들을 빨리 부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파리가 없었다면 세상에 죽은 사체들로 많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또 모기도 이 사람의 피만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벌처럼 나비처럼 이 꽃과 나무를 오고 다니면서 이 수정하는 것을 도와주지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 우리에게는 이 모기라는 것이 파리라는 것이 혐오스러운 존재이지만 파리나 모기가 반드시 우리 생태계에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기와 파리는 우리에게 또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주택이었고 아래가 하수도가 쭉 있어가지고 굉장히 모기가 많았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12월까지 모기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주변을 돌아다니면
우리가 손을 매면 오이 오이 하면은 딱 도망가죠. 근데 모기는 귀에서 윙윙 거리면서 끝까지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모기에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냥 내가 잠을 잘 때 발 쪽이나 이쪽을 물면 내가 모르지 않겠느냐? 왜 얼굴을 물어서 피를 보게 만드니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피를 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모기를 어떻게든 잡아내고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굳이 파리는 쫓지 않으면서 모기는 끝까지 피를 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는 우리를 너무 귀찮게 하죠. 계속 윙윙 소리 내면서 날아다니고. 그런데 파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그렇죠. 손을 비비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빌어요. 얼마나 양손으로 잘못했다고 비는지 어떻게 쩍 쳐다보면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기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비는 모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윙윙 거리면서 도망갈 법도 한데 끝까지 우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를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파리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모기도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자다가도 모기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 사택이 좁아가지고 한 방에서 3명이 잤어요.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도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3명이 이렇게 딱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명도 아이 빼고는 코로나에 걸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와이프나 저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벌떡 일어나서 모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모기 소리에도 우리가 단잠에서 일어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 뒤에 찍어버리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간은 배 밖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미물들도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 바로 포도원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포도원직이란 농장 관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절로 돌아와서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성경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농장이 아닌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만 주인의 특별한 뜻과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서 선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한광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런 삶을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신세한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되게 많이 있지요.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한데 나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은 지금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나 왜 다이아몬드 수저 되지 못하게 흙수저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궁금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상황에 나를 인도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고 심지어 한남동에도 크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남동으로 인도하셨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9월 달에 한광교회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전에 8월 달에 합격했던 목동에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남동이 잘 사는 동네인지도 모르고 그 대통령이 있는 곳인지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모든 지표를 봐도 목사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뭐 사례비나 뭐 자녀 학교가 걸어서 5분밖에 안 돼요. 아이 학교가. 마트가 옆에 있고 백화점이 옆에 있고 그런 곳에서 저는 왜 그곳을 포기하고 당장 그 주에 설교만 하면 바로 그곳을 부임하게 됐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9월 달에 면접 보시면서 그러시다, 오시겠습니까? 저 가겠습니다 하고 뭔가 이 이끌린 듯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특별히 그 믿음의 고백을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미 총리로 예비하셨지만 처음부터 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지 않으시죠. 요셉 같은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하루빨리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땅을 다스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성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더 빨리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시간을 끄셨습니다. 분명 요셉에게 17살 그 어린 나이에 꿈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 않았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요셉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이 애굽 출신의 노예의 이 경쟁률을 뚫고 주인의 오른팔에 이르기까지 이 노예를 총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억울하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우리만 봐도 일을 좀 풀릴만하다고 생각하면 더 얽히고 꼬일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꿈과 무관한 삶으로 왜 이끄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크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실 이 복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망하고 감옥 가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감옥은 둘째치고 내가 조금만 손해 보아도, 내가 조금만 희생해야 돼도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지 불평불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내 생각처럼 안 되고요. 새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봤는데 함께하리라, 뭐 담대하라,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해요. 직장의 승진이 조금만 늦춰져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낙심을 하죠.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과 내 환경에 맞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자신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꿈을 꿨거나 바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보겠다고, 이 세상을 지배해 보겠다고 그런 야망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런데 당장 보이는 것은 주님이 주신 꿈과 전혀 다른 반대의 길, 그 길을 요셉이 경험했습니다. 평탄한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하늘의 별까지 그 도달을 얼마나 그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자꾸 낭떠러지 같이 떨어지는 길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낙심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나는 교회에서 분명히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어려움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해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었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감옥에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 요셉은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요셉의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13년의 짧지 않은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환경은 분명 좋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라는 마음이 사실 너무나 갖기 어려운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나를 신뢰하는 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형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합력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마치 요셉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이라는 지금의 애굽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지배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들을 사람들이 따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어떤 사람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시면 그 환경과 인생은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 그 후렴부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서 희망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가장 선한 신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이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남편이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는요, 분명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 자녀도 역시 자녀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임을 잊고 살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책임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 맺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이 무화과 나무를 굳이 심을 때 땔감이 부족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사과나무 과수하시는 분들이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심습니다. 많은 걸음과 수고를 하고요. 포도원에서 특별히 잘 자라는지 우리가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웁니다. 사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는 우리가 이 어떤 가구의 재료,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이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의 이 유일한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과 이 교회들은 열매가 아닌 무성한 잎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관상용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남들이 볼 때 내 잎사귀는 이 풍성하고 많아야 돼요. 그 크기를 자랑하면서 나의 나무의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른 아침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했지만 아직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본문 7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광야 사막 같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사막 속에서도 가장 좋은 땅, 이 땅을 개간하고 그곳을 포도원으로 만듭니다. 울타리를 치고 날마다 물을 주면서 좋은 햇빛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그 자람의 조건을 충족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포도원이었어요. 주인은 특별한 계획으로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 대신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2년이 지나면 보통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는 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다고 하죠.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땅만 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무화과 나무는 주인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죠. 단지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내가 좋은 땅에서 좋은 은혜만 누려야지, 이 강단에 선포되시는 그 축복만 나는 받아야겠어, 이런 마음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굳이 큰 문제를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가정에도 화목하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잎과 나무는 잘 자라고 있으니 괜찮지라고 안심하며 안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주님의 뜻이 아닌 나 스스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와 이 교회의 전통을 자랑만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가만히 살펴보면 열매라는 것이 없어요. 또 교회의 역사는 긴데 세상 속에 이 교회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단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잘 지냅니다. 또 교인으로서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나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나 교인들이 특별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기 때문에 잘 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이렇게 무성한 잎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우리들을 향해서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들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 먼저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어찌나 이렇게 힘이 되든지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으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람은 나쁜 일은 감추려고 하고요, 좋은 일은 과장하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습니다. 감옥 갔다는 사람이 취업을 하면서 저 사실은 빨간 줄 한 줄을 그었어요, 저는 2줄입니다, 저는 3줄이에요,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취업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감출까라고 노력을 하죠. 어느 분이 김현상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과 이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사돈의 한 8촌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사돈의 8촌은 남이지요. 그런데 거의 먼 친척벌인 대통령, 사돈의 8촌일지라도 대통령이니까 아이고 우리 친척 중에 이 대통령이 있어, 그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하고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내가 자랑이 될 분은 이 세상이 아니고요, 나의 집, 나의 부동산, 나의 돈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의 열매 가운데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둘러보면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아, 이 자리는 내가 채울 수 있겠구나. 나 10명 정도는 내가 올해 안에 채울 수 있겠구나. 10명이 어려우십니까? 제가 딱 1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유초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13명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13명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둘이 합쳐졌었는데 반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 합쳐진 사이에 그래서 뭐 1학년이 두 반, 2학년도 두 반 이런 상황에 또 교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13명도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쯤에 그 예지선 성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는 저도 다른 교회로 한번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목사님의 성적표를 이력서를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13명이 목사님의 이력서입니까? 근데 그 순간 그 말이 저에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와닿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이 13명으로 단지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올려줬다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아무것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들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여하는 활기가 넘치겠죠. 중고등부도 풍성해지고 청년부도 풍성해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9월달 제가 한국교회 면접 보는 그날 그 전주까지 해서 정확히 40명을 찍었습니다. 27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작년을 3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딱 30명을 그 불과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6개월 만에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의 비결은 전도 학교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아직도 전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찍어 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나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밀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권사, 장로, 집사로서 사명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다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한 가지로 압축시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믿음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이런 열매 또한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전도 10명 하시죠 하면 부담스럽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명도 못했는데 10명이나 합니까? 그게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는 도구만 되고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기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이러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자랑만 하면 그 뒤에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그 뜻을 깨닫는다면 그 사명이 결코 우리에게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부모의 말이 더 이상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할게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과 전화를 했어요. 벌써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동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교회마다 장례가 좀 많아서 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피곤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새 가족은 없고 장례만 나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분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자기 교회도 장례가 났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늘 새벽을 지키셨던 권사님이신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뵙지 못하니 그 자리가 너무나 그립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니까 그 자리가 그립고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 저도 그 말씀에 참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신방 기간 동안 요양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진행하면서 저의 기도의 내용들이 살짝 바뀌었어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섬기는 한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천국 어차피 가야 되는 천국 빨리 가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건강함 가운데 기도와 또 전도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가시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찍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기 어디죠? 보광중앙교회 그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1년만 좀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한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럴 때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무서우면 아멘 아멘 하시라 그랬죠. 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무화과 나무에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후에라는 기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심판의 때, 결산의 때가 찾아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3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치 주인이 다시 와서 종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다시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맡기신 시간, 건강, 지혜, 달란트 이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결산의 때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충성했다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결산의 시간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직업병이 있어요. 붕어빵만 봐도 무슨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가 생각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계를 보시면 결산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계 보시죠. 새벽 시간이면 새벽 기도 가야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그때마다 나는 결산한 시간 앞에 있구나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산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늦춰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열매, 예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2003년 분명히 내가 주님께 이런 사명 저런 사명 다 약속했었는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강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중직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강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아버지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께 큰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맡겨준 달란트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지식과 아버지 우리의 힘과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발맞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과 능력 주시옵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많은 사명들을
열매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결산할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결산의 때가 속히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